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 본 적이 없는 새끼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수요 예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좀 인사하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자, 저는 오늘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떤 동네에 여러분 왕이 방문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동네가 김포공항 그쪽 근처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인데도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오면은 다 같이 나가서 막 슝 하고 지나가면 끝난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너무나 허무했던.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다 같이 기대하고 흥분하고 또 열렬히 환영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환영하는 것도 많은 수고와 열렬한 환영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정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이 얼마나 크고 정말 큰 이벤트였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앞두고 이 모든 이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두 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29절과 3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그 내용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있는 베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좋게 얘기하면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지만 완전히 어떤 분위기냐면 그냥 새끼 나귀를 훔쳐오라고 얘기하는 말처럼 들려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 없죠. 만약에 주인이 뭔가 물어보면은 그냥 주님이 필요해서 쓰겠다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뻔뻔스러운 좀 교만한 그런 대답처럼 들립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던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요, 또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의 엄마였던 마리아가 이제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돼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다 순종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큰 대야 항아리 6개 있는데 가서 거기 끝까지 물을 채워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물 온 것을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서 마시게 하라고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을 갖다 주면서 포도주라고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또 우리의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똑같이 행합니다. 순종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심지어는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그 파티를 주관하는 리더였죠. 그 사람조차도 여기서 어떻게 이 포도주가 생겨났는지 몰랐지만 순종한 하인들만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혼자만 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순종한 사람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페루로 단기 선교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페루에 갈 때 그 단기 선교팀이 어떤 팀이었냐면 의료 선교팀이었어요. 한 1세와 2세가 함께 연합이 돼서 모든 팀원들이 다 뭐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저만 이제 그냥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그런 사역이라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마침 거기 같이 가신 집사님 한 분이 안경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냥 돕는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그 나라에 굉장히 눈이 안 좋은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제 안경 사역이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눈 체크 잠깐 해주고 독보기 주는 거였어요. 근데 독보기를 주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눈을 이게 글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독보기 딱 주니까 다 같이 막 읽고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새롭게 읽을 수 있다고, 막 눈이 너무 좋아졌다고 기뻐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희도 너무 흐뭇했어요. 근데 몇몇 분들은 보니까요,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눈 시력 자체가 뭐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독보기 써도 볼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이제 많이 좀 몇몇 분들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마치고 그날 밤에 우리가 이바이에이션 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잠 자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그 오늘 그냥 돌아가신 몇몇 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아, 이분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근데 그냥 갑자기 불현듯 든 생각이, 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던 게 제가 목사인데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예 못했던 거예요. 그냥 안경만 나눠주고, 아, 우리가 안경을 줘도 이분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가지고 누구든 내일 사역할 때 하나님 알려주시면 제가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이제 그 다음날 됐어요. 사역을 또 새로운 데서 가서 하는데 한참을 하고 있다가 한 할아버지가, 나이 많은 분이 한 분이 딱 오신 거예요. 딱 저희가 보니까 눈에 이제 백내장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뭐 안경을 드려도 전혀 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강하게 딱 이제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손 잡고, 제가 스페니시 못하니까 제가 이분한테 그냥 제가 한국말로 기도하겠다고, 그거는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 이 할아버지가 정말 눈이 점점 밝아지면서 자기 눈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딱 봤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막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우시지?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분한테 할아버지 왜 우시냐고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얘기였어요. 자기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마음에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지금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큰 감동이 오면서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왔다고 보면서 자기가 이제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 교회 잘 안 다녔는데 이제 오늘부터 결심한다고 교회 다니기로 했다고 이제 그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시는구나. 제가 그 짧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작게 순종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순종한 사람은 안다는 거죠. 그 기쁨과 그 은혜는 저만 누린 거예요. 다른 팀원들은 몰랐어요. 저만 그 사실을 함께
경험하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제자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자, 여기 보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지금 나귀 위에 올려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요, 그 당시에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신의 권한과 권리를 상징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지금 누군가에게 양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 앉을 수 있도록 다 내어드렸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염려와 근심들 정말 사라지고요,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새끼 나귀의 주인들이었어요. 오늘 34절과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또 역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넘기셔야 되는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제 차를 함부로 운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기 차 아니라고 너무나 무관심하게 지금 보시는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군가 와서 내 차를 그냥 막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미국에서 절대 빌려주지 않는 게 자동차잖아요. 다른 거 다 빌려줘도 자동차 시원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자동차가 중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아무에게나 그냥 빌려줄 수 있겠어요? 지금 오늘 이 주인들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생각 가운데 올바른 물질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모든 소유가 바로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지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죠?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매니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자기가 아니잖아요. 주인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자기의 주장과 상관없이 그 주인의 뜻대로 쫓아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인 것이죠. 우리 자신은요, 우리 모두는 바로 주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기회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것은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하실 때 일일이 설명하면서 우리를 설득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주인 하라면 하는 거예요. 좋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유를 묻거나 할 그런 권한이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지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주인과 종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내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내 상황에 맞아졌을 때,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됐을 때 그때 움직이는 거,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순종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것.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 이것이 이미 우리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떠한 모습인가? 말씀을 듣고 대충 순종하는 것. 대충. 반만 순종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기쁨이 없는 것. 네, 이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기쁨 없이 한다는 건 뭐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억지로 한다는 거죠. 하기 싫은데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찔렸어요. 제 모습이 정말 이렇더라고요. 하면서 기쁘지도 않고 대충 하고 정말 어떨 때는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정말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순종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좀 길긴 했지만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곧장 출발합니다. 예. 전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사 드려라 이게 아니라 네 아들을 갖다 바쳐라. 인신제사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인신제사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잖아요. 단 한 번도.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시키시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다음날 막바로 일어나서 모든 거 다 딱 준비하고는 데리고 가요. 한치의 주저함,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지금 얘기할까? 대충 하는 게 없어요. 완벽하게 준비하잖아요. 뭐 기쁨으로 했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 마음속에 그냥 꿋꿋이 그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제서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세요. 결정적인 말씀이었어요. 사건이었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청직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 모든 것이, 심지어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될 것을 나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아들을 바치려면 바쳐야 되는 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죠. 고백했다는 것.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렸던 욥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욥도 똑같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욥도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 다 잃고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빼앗겼는데 그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까 하나님 갖고 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청지기의 그 생각을 갖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 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의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되 주님 여기 있습니다. 다 주님 겁니다.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자의 은사와 자의 모든 물질과 나의 가족들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머뭇거리고 또 대충 또 마지못해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삶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쓰임 받은 것은요, 무엇이냐면 새끼 나귀입니다. 물론 새끼 나귀는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건 딴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능력이나 부족함을 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쫓아가는 어떤 이 새끼 나귀를 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새끼 나귀가 어떤 것 같아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경험도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새끼 나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단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경험이 전혀 없는 초짜, 초보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새끼 나귀를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연약한, 볼품없는 그 새끼 나귀, 조그만, 마치 큰 어른이 조그만 아이들 타는 자전거 타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 같을 것 같아요. 조그만 새끼 나귀를 타고는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다면 정말 멋진 말이나 하다못해 노새 같은 그런 거 타고 멋지게 들어가실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볼품없는 새끼 나귀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끼 나귀가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주님이 선택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능력, 나의 상황, 나의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우리 자신을 볼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 모세를 지명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리더로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모세는 계속 거부하잖아요. 할 수 없다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죠. 나를 봤다는 거죠. 나. 그래서 모세의 핑계가 뭐예요? 자꾸 뭐라 그래요? 나는 말을 못하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참,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떤 할까요? 기드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기드온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잖아요.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였어요. 숨어서 타작마장에서 하지 못하고 밀을 턴 것을 숨어서 했잖아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강한 용사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막 황당해하죠. 자기는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근데 나중에 군사들이 모여서 한 2만 5천 명 정도, 2만 3천 명 정도 모였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군사가 많다. 다 가잖아요. 10,000명이 됐어요. 10,000명도 많다. 결국 몇 명 데리고 해요? 300명 데리고 하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기드온의 능력과 기드온의 어떤 재능, 기드온의 어떤 용맹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다면 그것은 다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저도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불신앙이었어요. 솔직히 팬데믹 이전에 저희 목장이 잘 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첫 번째 목장, 팬데믹 전에 목장에서 첫 세례자가 있었어요. 침례자가. 너무 기뻤어요. 막 그다음부터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계속. 근데 이 팬데믹 터지면서 그 다음에 제 마음에 자꾸 낙심이 되더라고요. 안 되겠다, 힘들겠다, 안 될 것 같다. 자꾸 그런 마음이 계속 제 마음에 들면서 정말 한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제가 여러 번 얘기하긴 했지만. 그러다가 중간에 팬데믹 시작하면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냥 작은 아이디어가 일단 모이자, 밖에서 공원에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제 안에 자꾸 들었던 마음, 의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제대로 하는가? 밖에서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그냥 뭐 밖에서 기도하니까 좀 약간 창피한 것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짧게 하고 그냥 마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멤버들도 계속 그냥 그런 거에 적응하고 그냥 목장이 이런가 보다. 저도 그냥 그런 식으로 자꾸 가게 되고 그래서 제 안에 그런 두려운 마음, 하나님, 이거 우리 목장이 정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열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열매가 그냥 이 사람들 좀 있으면 다 가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정말 이런 열매가 맺을까요? 정말 이게 하는 게 맞을까요? 맞고 있나요? 라는 그런 의심,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정말 지난주에 침례식 하면서 저희 목장에 우리 형제자매님 침례 받으면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였어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가 맞구나. 하나님이 열악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쫓아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사했고 우리 목장뿐만 아니라 우간다 목장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침례 받고 또 우리 자녀들도 정말 그 많은 아이들을 함께 침례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 맞구나.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 사실을 경험하는 그런 침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순종했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순종. 오늘 메시지가 순종입니다. 어떤 면을 보면 주가 쓰시겠다. 이건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내가 너를 초청한다. 내가 너를 부른다. 늘 얘기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가? 오늘 이 세 명의 사람들은요, 은사도 달랐어요. 배경도 달랐어요. 뭐 사람이고 또 짐승이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는 얼만큼 준비됐느냐, 내가 얼만큼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단순하세요. 내가 부를 때 순종하는 사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대로 갑니다.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세 명의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중에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돼요. 그 오랜 세월 가운데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정말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다라는 그런 엄청난 예언들이 이 세 명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GFC 식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작은 말씀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그대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뤄내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저희 모든 GFC 가족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